오늘 이 헌신 예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4절 보시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자유스러워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좀 뭔가가 여유가 생기면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거룩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무언가를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약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3절 잠깐 보시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모든 일, 내 삶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데 14절에 일곱째 날에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밑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은 엿새 동안 하던 일들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어떤 모습들에 상당히 유대인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좀 간단하게 글로써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들을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제 안식일로 짓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표를. 자, 간단하게 제가 적었죠. 일반적인 노동에 모든 형태의 노동이 금지돼서 직업적인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우는 것, 이 불을 피우지 못하니까 엄동설안에 아주 추운 날에 이 따뜻하게 하는 히터가 꺼지니까 대책이 없는 신생아가 있는데도 그 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불 피우지 말라 했으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운전 및 전기 사용.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돌에 맞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운반하는 이런 일들도, 그래서 경계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 운반할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미리 이렇게 갖다 놓고 운반하고 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거, 안식일에 여행 가지 않고 집에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들 외에 이 안식일에는 이제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좀 천천히, 우리 옛날 선비 걸음처럼, 그리고 언어도 좀 이렇게 속된 언어는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도 조절해서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는, 슬픔조차도 이렇게 좀 참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대표적으로 제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적은 것이고, 안식일의 규례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마어마하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안식이라는 뭐 안 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은 맨 마지막 절, 그 다음 거 14절 보시면은 너같이, 한번 노란색 읽죠. 같이 시작.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저 노란색을 뚜렷이 한번 쳐다보세요. 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안식해라,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개념이 내가 주일날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예전에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 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다 뿌리쳤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다 거룩하게 지킨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안식일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아주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안식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봉사도 하다가 안식을 좀 누려야겠다 그래서 봉사를 안 하면서 이제 안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뭐 안식을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보세요, 이 뭔가를 안 하는 날로 생각을 한 건데, 누가복음 6장 1절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에 머리가 가득하니까 이삭 잘라 먹는 것도 저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기존의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날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 된 거죠. 그 안식의 날이 언제냐?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주, 그 부활의 아침 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그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그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거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께 예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우리 좀 긴데 10절까지 보세요. 한번 보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하면 안 되는 거에 머리가 가득한 사람이니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사역하면 안 되는데 하나 한번 보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고치시죠.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럼 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게 옳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하지 않는 문제가 안식일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가 중요하다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을 행해야 될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무엇을 행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선을 행해야 할 시기에 안식일이니까 내가 그걸 안 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고서 안 해. 그럼 이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달란트 비유의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건 악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악을 행했다. 주일에,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 철저하게 난 안 했어.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너는 주일에 해야 할 것을 안 했구나.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너는 악을 행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된다는 율법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일 저녁 7시 예배 드리니까 강사님들 오시면은 대단하다 그러고 이 시대에 정말 저녁 7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흔치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들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도 3시 드리는데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7시에 꼭 계속 드리라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허무해요. 자기는 4시에 들으면서 왜 우리는 7시에 드리라고 그래요? 왜 우리만? 이게 사실은 3시, 4시 일찍 끝내면 참 편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이 상당히 여유롭고 근데 열정이 있는 목회자의 교회가 3시, 4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더 피곤해요. 왜? 그때서부터 성경 공부를 밤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밤 9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시에 예배 드려서 금방 8시에 끝나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께 올리는 귀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 뭘 할까? 자, 두 번째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안식은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1번이 우리가 일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 서브라고도 하지만 뭔가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쓰고 여러 가지 봉사들, 그게 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들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예배인데, 여기 예배를 좀 보시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계시킨 것이 출애굽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4계명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너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온 경험이 없죠.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죄에서의 구원, 종된 삶에서의 구원, 자유함을 얻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구원을 이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그래서 이 아사베 시나 바울의 가르침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되게 앞부분에 감사의 제사를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구원받은 자, 그는 그 삶에 있어서 행위를 옳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의 제사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건 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근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 엘로힘의 구원, 진정한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게 이제 시편 50편 23절의 내용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의 예배라 하지만 사실 헌신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헌신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데,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레위기 23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날 안식일이야, 성회의 날이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마,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성회의 날. 여기서 말하는 성회, 이 성회가 뭘까요? 성회, 한자로는 거룩한, 회는 뭘까요? 모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크라, 소집 모임 부른 겁니다.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그 그룹이나 아니면 모인 장소, 이거 뭐 이 느낌은 교회, 그러면은 교회에 모인 성도의 무리, 그래도 모인 자리도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니까 그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예배는 나 혼자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달라야 된다.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감사의 예배.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 예. 뭐 개별적으로 혼자 살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양도 올리고 감사의 표현을, 영광을 올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예. 그리고 예배가 꼭 뭐 오프라인 예배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예배일 텐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 그런 거 있죠. 명절에 아유 뭐 모여야 맛이냐 그래서 추석에 자녀들이 그냥 안 모이고 그냥 줌으로 모여서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거 하고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다음에 읽죠. 시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둘째,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고민하면서 막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러면 이거는 네가 언약의 자녀라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9절 20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뭔지 제가 크게 두 개로 설명드렸죠. 무언가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구원받는 자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야, 여기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은 쉽게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자, 조금 더 제가 늘 쓰던 말로 바꾸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뭐죠? 언약. 네, 언약.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관계, 이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뭐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줌으로 모여서 감사해요 하는 것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야. 물론 뭐 멀리 해외에 있어서 또 이 상황이 그래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돼서 뭐 줌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인다 이건 아니죠. 모일 수 있는 명절에 모여서 가족이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리고 영광 올리고 예배를 다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저녁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힘들죠. 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녁 예배에 빠지려고 하면 이게 계속 이게 마음이 이런 설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들으니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링크를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링크를 보내주세요. 주일 안 나오시는 분,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에 이걸 들으면 이게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때까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라 나온 건 아니죠.
늘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들어야 된다. 자, 이게 정말 뭐 찔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찔려하지 마세요. 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잘못됐어 했는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을 조사하다가 반대로 그럼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뭘 할까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와 기도. 안식일에 회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 예배도 또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한 기도문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날 하루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의 식사.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 식사를 나누는데, 그 안식일에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주 오래 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죠. 현대 사회까지,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죠. 자녀들하고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는데, 참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마주 앉아서 아빠가 단둘이 밥 먹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밥 먹자. 그리고 끝나잖아요. 뭘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머릿속에만 맨날 이렇게 멈도. 그런데 이런 어떤 안식일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토라, 이제 성경 공부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하고 늘 말씀을 읽고. 근데 좀 너무 정도가 심해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해야 돼서 군대도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죠. 군대 안 가는 그 정통 유대파는 군대 면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전쟁 중이니까 막 딴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 되겠어? 사회 참여를 안 하니까. 뭐 그건 문제지만 어쨌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휴식을 갖는데 노동을 피하고 평화롭게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한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쉼으로써의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 건 참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똘똘 뭉치게 되죠. 아름다운 가정이, 또 자녀 교육이 그 안에서 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예요, 하지마 이런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그만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건 잘못되는 건데, 이면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뭐 주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주일날 너무 힘들다고, 주일날 이렇게 힘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주일날 뭐 아침 일찍 성가 찬양대 하고, 뭐 교사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가 차례가 되면 안식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주일날 왜 일을 집에서도 하지 않는 주방 봉사를 해야 되냐고, 막 이건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그걸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모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저녁 시간에 푹 쉬시고, 또 일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